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예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 아비 루벨에게 이르기때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계기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특별하신 인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 또 유명한 바울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 귀하고 저는 그래요. 존귀하게 여긴다. 저번에도 사랑할 때는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높이 여기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때 존귀하게 그런 모습으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 이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이제 지난 주에는 태어나지 못할 뻔했는데 태어나서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사명자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몇 살을 삽니까? 총 120살을 살아요. 오늘날 수명하고 이제 비슷해집니다. 점점 120살을 사는데 오늘날도 120은 살기 힘든 나이지만 근데 모세를 이 인생을 세 등분으로 나눕니다. 40살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컸습니다. 그리고 40살부터 80살까지는 오늘 본문을 읽었던 미디안 이 장인 그와 그러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면서 40년을 살아가는 게 모세의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그 40년은 I am something somebody.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었다. 굉장히 한마디로 잘난 사람이었다. 그리고 40살부터 80살까지는 I'm nothing. 그러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 80살부터 120살까지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위대한 사람, 어떤 큰 사람이 된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오늘 모세가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니까 갑자기 모세가 장성해 버렸어요. 그 꼬마였던 모세가 갑자기 몇 살이 돼 버렸어요. 오늘 40살이 돼 버렸습니다. 40년이 흐른 거예요. 오늘 궁중 생활을 청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을 간섭하고 또한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당하고 있어요. 그 이제 애굽인들에게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우리 일제 시대 때도 그렇잖아요. 막 그 수탈해 가고 쌀 당시만 해도 쌀이 지금은 뭐 돈이 최고지만 돈이면 뭐 다 사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쌀이었어요. 먹고 사는 게 급했기 때문에 그 쌀을 이렇게 쫙 해가지고 이 볏짐 해가지고 막 다 배에다 실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저희 아버지도 기억이 나신다고 그래가지고 일제 시대 때 그게 충격이니까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일제 시대 때 3살이셨는데 아무튼 기억이 그때 이제 그 모습이 기억이 어렴풋이 나시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배경이에요. 내가 내 민족 그대로 나만 편하게 살고 있는 호의호식 하고 있는 것이 어쩔 때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고통당하는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살아요? 궁궐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세와 모든 어떤 명예 그리고 또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모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를 꿈꿔요. 많은 정말 안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모님이 뭐 요즘 용어로 그렇잖아요. 금수저, 뭐 은수저, 동수저, 뭐 별 용어가 다 나와요. 요즘 신조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 조금만 늦으면 이게 뭔 뜻이야? 요즘 오늘 초등학교 애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마기꾼 단어 잘 알더라고요. 저 마기꾼 아니에요 하면서 마스크 벗었다 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어 금수저 뭡니까? 이 부잣집에서 태어나거나 잘난 집에서 태어나면 금수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는 동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다 막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것을 바라고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 가운데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는 거절하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좋은 것을 막 준다라고 했을 때 버리고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첫 번째는 명예와 권세를 거절했어요.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 특권과 명예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대통령만 되어도 주위 사람들이 자꾸 권력을 가지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도 그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해도 특히나 아들들이 이렇게 예전에 돈을 많이 먹어가지고 감옥에도 가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분은 그거는 정말 그것에 특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금 시대보다도 훨씬 더 크게 일어나는 때가 이때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졌겠어요.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한 것이 오늘 모세입니다. 명예와 권세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정확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바로에게는 공주밖에 없었고 딸 하나밖에 못 낳고 이 딸도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면 모세가 유일한 혈통이에요. 입양 뭐 이런 식이지만 그래도 유일한 혈통이기 때문에 심하면 이어받을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성한 나라, 그 큰 나라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절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거절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도 이야기하는데 죄악의 낙,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성경에 하지 말아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하라는 것은 별로 없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예전에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 예전에 일제 시대 뭐 6.25 시대 때 이제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술은 그냥 먹어요. 술을 그냥 먹고 또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로는 절대로 술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말까지 이렇게 정할 정도로 교회가 많이 그런 모습들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의 낙을 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연예인들이 제가 예전에 어떤 연예인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은혜를 막 사모해요. 은혜를 사모하는데 와서 은혜의 자리 막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옛날로 자꾸 돌아가요. 세상의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예전에 누렸던 인기, 예전에 누렸던 명예, 예전에 누렸던 돈, 이것들을 못 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살 집이 월세 뭐 600 이런 데서 살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이 실제적인 생활로 돌아가겠어요. 정말. 그런데 더 힘든 것 중에 하나, 이런 것도 끊을 수 있지만 예전에 그런 좋았던 죄가 더 좋기 때문에 세상으로 쉽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잠시 세상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모세는 끝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잠시 동안의 즐거움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이 물질적인 타락, 또 세상적인 타락, 이 세상으로 끌려가는 이 모든 것이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세,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길어봤자 우리 인생 길이밖에 되지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의 그 길이를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게 본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야와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부요함을 거절했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보화, 애굽의 보화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즘 뭐 복권 당첨,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주택 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첨금이 1억, 1억이면 이제 집을 사는구나.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 합니까? 토요일 날 합니까? 주일 날 합니까? 그럼 막 저녁에 항상 빙글빙글 해가지고 뭐 임백천 씨가 했나? 가지고 몇 대. 저는 당최 이런 것이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그 동네에서 뽑기 하는 추첨도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예 하나님이 이쪽은 다 막아놓으셨구나. 그런데 어때요? 사는 사람들의 심리가 꼭 될 것 같아서 사잖아요. 내가 되면 뭐 할까. 그런데 대부분이 뭐 통계를 내보니까 돈을 가치 없게 쓰고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큰 것을 받은 것 같은데 더 큰 어려움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신앙 때문에 부요함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애굽의 보아 부요함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공주라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또 한 번에 근데 그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실패를 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니까 실패를 하는데 12절부터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을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늘어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좌우로 살핍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하려면 주위를 살피지 않습니까? 누가 있는지 없는지, 누가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물며 우리 자식이나 또 어떤 누군가만 옆에 있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좌우는 살피는데 누구는 안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살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어떤 타조를 잡는 그건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걸 보니까 타조 잡는 게 너무 쉬운 게 타조를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면 타조가 이렇게 계속 도망갑니다. 계속 도망가다 지치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다 지치면 어디 수풀에 고개를 팍 파묻어요. 고개를 파묻고 나서 자기가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자기는 도망간 줄 알아요. 아무도 안 보이니까 이제 나는 아무도 볼 수 없구나. 그런데 어때요? 그 등치는 큰 등치. 타조 얼마나 큽니까? 그 새 중에 가끔 시골에 가면 오골개만 해도 닭보다 훨씬 커가지고 이게 뭔 새냐 막 이러면서 보는 게 그렇게 큰 새들인데 그것보다 훨씬 큰 게 타조예요. 그런데 그거와 같이 자기 눈에만 안 보이면 안 보이는 것 같이 우리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떳떳하면 좌우를 살피겠어요? 안 살피겠어요? 우리가 떳떳하면 바로 하겠죠. 그런데 좌우를 살핀 거는 이미 자기도 이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는 좋다라고 해서 방법이 살인이잖아요. 절대로 이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나 내가 올바른 목표, 내가 바른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동기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야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장 또한 이 실패를 통하여서 참 모세는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그 이제 바로한테 걸려서 쫓겨갑니다. 왜 그러냐면 죽일 것 같으니까 광야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도와주려다 보는 성품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을 이 믿다가 불신의 상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배신이나 어떤 그런 상처받는 것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이 세상의 뉴스를 보면 친구한테 속아가지고 이 보증서 줬다가 친구가 이 세상 다 가지고 자기는 돈 가지고 이 사람한테 빚 다 넘기고 갈 때 실제로 이 돈 빚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 더 큰 아픔은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치키는, 예전에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치킨다고 참 예전에 속담들이 맞는, 그럴 때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가장 힘들지 몰라요. 그런 상처가 있으면 내가 다시는 돕나 봐라, 내가 사람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이런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모세의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어때요? 목자들이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이 있는데 그들이 양무리를 먹이려고 하는데 그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는 일을 대신에 해주는 오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있든 섬기는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시도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도 내가 잘하고도 욕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알아줄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상처만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좌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모세는 한탄하는 인생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고 그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유인을 보면서 그는 모세니까, 그는 아브라함이니까, 그는 바울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의 다윗이니까 뭐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절대로 좌절하거나 꺾이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그러잖아요.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참 귀중하고 존귀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우리 또한 무너져서 저는 참 기대감이 넘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야 나의 인생은 별게 없다. 우리 모세가 40 총 120살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면 33이 이제 3분의 1이에요. 그럼 66이 이제 50은 절반쯤 되고 66은 이제 3분의 2예요. 그럼 아직도 살아갈 날이 모세가 80부터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이 나이 많아서 모세 80살이면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아니냐. 그때부터 그는 꽃 피우는 인생이 돼요. 그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무서워서 도망갔던 그 무서워했던 권력자 앞에 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 싹 끌고 나가겠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용기.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니까 거기서 10가지 이 애굽의 재앙들이 신들을 멸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또 홍해바다를 거르는 그 일들, 많은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하고 광야에서 비록 그 이집 그 히브리 가나안 땅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앞길이 창창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아직도 정말 해야 될 일도 많고 우리가 정말 뜻만 하나님 가운데 품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모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반드시 그 일들은 성취될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아직까지 꿈이 있다. 나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쓰실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중보하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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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바라옵고나옵나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정말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